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2016년 새해가 밝은 지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늘 해가 바뀌면 우리 나름대로 다짐하고 결심하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이런 것들을 못했으니까 올해는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다짐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그 모습이 3주가 지났는데 얼만큼 잘 진행되고 계세요?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죠. 작심삼일. 4일만 하면 되잖아요. 3일 동안 못하니까 4일만 딱 채우면. 근데 벌써 3주가 지났으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안에 가졌던 새해가 되었을 때 소망하셨던 것들이요. 남은 이제 먼 한 11개월을 더 달려가야 하는데요. 달려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들을 잘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개인적 소원도 있으시겠지만 믿음 안에서 갖고 계신 신앙에 있어서도 소원이 있으실 텐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또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아닌가요? 신년 카드를 물론 요즘은 신년 카드를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신년 카드의 늘 타이틀에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한자로 복의 한자를 크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절을 하는 모습이 보통 그 신년 카드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저는 목사인지라 목사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맞는 말일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고. 그 말이 하나님 성경적으로 참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물론 의미는 올 한해 하시는 일 잘 되세요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가 복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복이 없으니까 그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인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큰 은혜를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 더 많은 복, 어떤 복이 더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는요 그 의미가 없는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곰곰이 우리가 쓰는 단어들, 우리가 쓰는 말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과 잘 맞는가를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올 한해 2016년 한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 1절의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오늘 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던 수종자라고 하는 게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보좌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인은 아니고요. 보좌관이 되어서 그 주인, 섬기는 그 주인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인에게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또한 주인이 그 의견을 제안받았을 때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 의견대로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게 나름대로는요 의식을 갖고 의견을 제안을 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이 여호수아와 같은 보좌관들이 하는 그 모습의 자리입니다. 그런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네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요,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시면서도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여호수아가 일을 잘 감당할까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연하시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3절 이하를 보면 9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가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시겠죠, 마음속으로. 이 성경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무섭다, 두렵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만약에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두려워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2절을 읽고 나면 바로 그냥 우리의 눈이요, 3절부터 9절을 읽지만 그러나 머릿속에서는요, 3절 9절은 그냥 쓱 지나가고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은요, 2절에서 10절로 점프해 가지 않고요, 3절부터 9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 이 감당할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성경은 직접적이진 않지만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1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이 가서 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현재의 모습, 정말로 키가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할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아론까지,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 악평을 듣는 순간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요, 이 지도자들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살리시고자 회막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보이셔서요, 백성들을 자중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는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있어서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도 여호수아는 당연히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한.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3번에 걸쳐서, 그리고 3번이 그냥 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요, 점점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선입관을 갖지 않고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하고 있던 생각, 아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저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절의 본문만을 가지고 단어만을 갖고 보지 마시고요,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이 단어가 여기 이런 문맥에 쓰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간단히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3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리라가 아니고요, 주언노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뭐요?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이요, 수천 년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남쪽으로는 신광야, 서쪽으로는 해지는 편인 대해즉 지중해, 동쪽으로는 큰 하수 유브라데가,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 3절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4절에서 그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재미있는 것은요, 4절에 그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에서는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는 그 영토가 되리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셔야 합니다. 아니, 주었는데 줄 것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완료됐는데 다시 또 무엇인가 새롭게 준다고 하는 게 똑같은 거 가지고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같은 그 약속을 이미 하나님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무엇인가 해서 차지해야 하는, 그것을 가서 무엇인가 얻어야 하는, 그저 가만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무엇인가 통해서만 다시 쟁취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온 것처럼요, 가나안에는 상당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을 가서 다시 쟁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가서 할 수 있지, 믿음이 좋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너무나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5절에서 이렇게 두 번째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함께 있다는 말이야,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함께 있다는 단어가, 함께 있다는 말이요, 우리를 너무 식상하게 해서 함께 계시는지 함께 계시지 않는 건지, 때로는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푹 젖어서 막 힘이 날 때는 그 말씀이 정말 함께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 계시는지 많으시는지,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요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요 하나하나 다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형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가 아내가 죽자, 아내 시보라가 죽자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요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구스 여인을 너의 여인으로, 너의 아내로 맞이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세는요 그렇게 형과 누나가 그렇게 반대하는 그 앞에서요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나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해주셨습니다. 즉 그 말은 누가 맞다는 거예요? 모세가 맞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고 하는 족장들이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땅이 열려서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옆에서, 모세 옆에서 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모세가 여기까지 잘 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셨지만 여호수아 마음속에 생각이 들잖아요. 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가서 어떤 전략을 짤지,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저 화끈한 군인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요, 그래 할 수 있어, 가야지, 이런 걸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적으로 기분만 흥분시키거나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뚝심을 갖고 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어진 것이기에 가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잘 연습을 해서 가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길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요, 이미 주어진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줘서 이 땅은 유다지파, 이 땅은 시므온지파, 이 땅은 레위지파 등등해서 지파들에게 나누어줘서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라고 얘기해주는 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가 그 일을 하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누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모세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여호수아 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연하게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서로 주고받는,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구약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계속 살면서도요, 그들은 땅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주고받더라도 시간이 되면, 기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지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뻗어진 것처럼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마음에 홀락홀락 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여호수아가 가져야 하는 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뿐만 아니고요, 모세가 명령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요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습을 하든 얼마나 군사적으로 잘 하겠습니까? 이동하는 가운데 있는 무기를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다면
그래, 너희가 연습 많이 해서 정병을 만들고 훌륭한 군사들을 만들어서 나가. 그리고 좋은 무기도 잘 보고 가서 보고 잘 어떻게 만들지 보고 만들어라.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들 이미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그 당시 헷 족속이라는 족속은 너무나 강대해서요, 가나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두 쪽에 나누어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율법, 여기서 말한 율법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있어 형통은 뭐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가나안을 좀 무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가서는요, 그 율법, 모세가 내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그 다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7절에 주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다 지켜 행하는 것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 그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말씀이 늘 내 입에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말씀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거야. 바로 이것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건 그 말씀을요, 깊이 있게 읽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 빠르게 속독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읽어 나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는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니까 그 본문을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본문을 그냥 훌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한 절 한 절 내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따져보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물으시면서요,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했잖아.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8절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니? 이
명령을 잘 새겨들어,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5절에서요,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10절을 보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드디어 여호수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다. 그들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늘 읽고 읽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에 녹아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율법책을 보면서 늘 그들 스스로를 기억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과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 2016년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깊게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서 복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